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정말 다시는 잊지 못할, 그리고 정말 이 추억의 장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추억, 정말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날은 잊지 못할 날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드리는 이 예배, 아마도 여러분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아마 영적인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한 번, 두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것이 그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자취, 그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축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약 한 10년 만에 우리 큰비 교회가 수양회 하던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구름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름포. 우리가 10년 전에 구름포에서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약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일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구름포에서 텐트를 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이 지금 캠프로 바로 그 구름포에 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모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갔는데도 얼마나 모기가 많이 있는지요. 정말 충분하게 수혈을 할 만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수혈을 마음껏 했습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반가워서 달라붙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곳에서 너무 모기가 환영의 그 수혈을 요구해가지고 아이들은 전부 다 모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저는 밖에서 뜯기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모기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달 반 동안 약간 불편함이 있고, 또 여러분 5층에서 딱 내리자마자 시원한 예배당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과 5층을 이제 지나서 중층을 거쳐 식당으로 탁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쫙 나시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어 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모였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특별한 수요 예배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 스카이 라운지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 사건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귀하게 자라가고 성장해서 교회로서 가지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예배 처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처소에서 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수요예배를 사모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저녁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리로 믿음의 장벽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리로 믿음의 장벽을 세우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같이 우리 복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로 믿음의 장벽을 세우자. 시작. 분리로 믿음의 장벽을 세우자. 하이패밀리 대표이며 한국 가정사역계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정사역의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송기론 목사님이시라고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안에서 가정사역 그러면 송기론 하면은 가정사역의 아주 대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하이패밀리 대표이며 가정사역의 전문가이신 송기론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가정사역을 아주 한국 교회에 널리 알리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이런 귀한 사역을 나름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문가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후원하는 오카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기론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제 사랑의 교회로부터 나와서 독립하여 이제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대표직을 감당하면서 양평에 정말 이 전원의 아주 특별한 아주 작고 특별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이 하이패밀리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송기론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5가지 적, 한국교회 5적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송기론 목사님은 이렇게 서두를 꺼내었습니다. 몰매 맞을 각오로 내가 이 글을 올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의 5적, 5개의 적,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5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들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기론 목사님은 몰매 맞을 각오로 이 글을 쓴다 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5적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드럼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럼 사용. 언제부터인가 교회 음악을 주도하는 악기가 드럼으로 교체됐다고 말한 송기론 목사는 드럼 앞에 설 때마다 조용한 내 머리는 어지러워졌고 속이 메스꺼웠다. 불편함이 내 영혼을 옥죄이는 듯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여기에 드러머들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까지도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이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듣고 싶은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드러머가 긴 머리를 옥신 쪼매고 나와서 드럼을 치고 있는 환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회이면서 그리고 아주 건전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로서의 사랑의 교회인데 바로 그런 모습의 드러머가 나와서 드럼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송기론 목사는 바로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이 하이 패밀리 그리고 이 가정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송기론 목사님이 이제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두고 쉽게 말하면 사랑의 교회를 한마디로 깐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자신은 메스꺼웠다. 너무 불편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손 목사는 미국 여행 중에 전해 들은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글에 실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 선교사 자녀가 서양 팝 뮤직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음악 소리가 선교사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예수님을 믿은 원주민이 듣고 말하기를 과거 우리가 미신적 의식을 할 때 듣던 드럼 리듬이 팝 뮤직에 섞여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미신을 숭상하면서 그 드럼 같은 그 북을 치면서 흥겹게 불렀던 그 노래의 리듬, 그것이 바로 팝 뮤직의 리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원주민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더 이상 그 팝 뮤직을 듣지 않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음향학을 전공한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 송기론 목사는 말하기를 드럼은 교회 음악에 적합하지 않다. 드럼은 세속적인 음악에서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악기다.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음악은 저주파와 고주파들을 사용하여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되게 만든다. 특히 북은 무당이 좋아하는 악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잡신을 부르고 악신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북과 같은 이런 드럼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게임 제작자들이 작품을 만들 때도 극저음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악기, 이 대표적인 악기가 드럼 또는 전자 악기인 것입니다. 이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 그 음악에 중독되고 끝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송기론 목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한때는 진보적 경향을 가지고 드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자 기타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베이스 기타도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음악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지만 점점 송기론 목사가 느꼈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의 영혼의 목을 옥죄는 듯하고 속이 메스껍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제 영혼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릴까 하면서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며 수년의 세월 많은 분들에게 이 드럼이 좀 너무 비트가 강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목사님이 언젠가는 저 드럼을 치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세미나를 한번, 신년 세미나에 이 음악에 대한 세미나를 우리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옥현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세속적 음악 그리고 기독교 음악, 영적인 음악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부탁을 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드럼을 치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드럼 치운 거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드럼 치운 것, 이거는 정말로 잘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쉽게 아직도 느끼면서 왜 그걸 없앴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찬양의 여러 가지 변화가 저는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찬양 가사를 띄워주기 위해 십자가마저 가려버린 대형 스크린이다. 이건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데 송기론 목사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대형 스크린, 이 대형 스크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한국 교회를 마치 노래방 수준으로 바꿔놓은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대형 스크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조차도 가져오지 않고, 이제는 스크린에 띄어진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는 찬송가, 성경 필요 없이 빈손으로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들고 불렀을 때에는 찬송가 가사들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들고 부를 때는 찬송가 가사들을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사를 이곳에 띄워주고 이것을 보면서 가사 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웠던 가사마저도 지금은 거의 잊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사를 특별히 외워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게 되고, 갑자기 가사가 전기가 나가서 멈춘다 그러면 재밌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모두가 다 중단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중단된다. 그래서 송기론 목사는 한국 교회의 두 번째 적은 찬양 가사를 띄워주기 위해, 보통 교회들이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십자가마저 가려버린 이 대형 스크린, 교회를 노래방 수준으로 바꾸어 버린 이 주범이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적은 주여 주여 하는 복창 기도다 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의식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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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 수준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이 교양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 교양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교양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야죠. 그리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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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주여 삼창, 그럼 뭔가 올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기도의 형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가 뭐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내가 뭔가 기도한 것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감성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정직한 기도가 뭔지 말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감정만 끌어올리는 이런 기도, 통성기도, 이것이 바로 오적 중에 하나다. 네 번째 적은 단체 급식 가득 나누어주는 주의 만찬이다. 단체 급식 가득 막 나눠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주의 만찬, 이것이 한국 교회의 오적이다. 혹시나 저희 교회도 그런 것은 아닐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이들과 코드를 맞추겠다며 걸친 청바지와 티셔츠의 개념 없는 싸구려 복식이다 라고 송기론 목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호흡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걸친 청바지와 티셔츠,
개념 없는 싸구리 복식이다 라고 그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오히려 수준을 낮추어서 복장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이 우리의 품격 있는 복장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 송기론 목사는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이 한국교회의 오적이라고 하는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 목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외부의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교회가 조용히 병들어가는 것이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내부의 적폐 대상으로부터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분리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음악에 대한 분리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성을 조금이나마 해치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분리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이런 것으로부터의 분리, 이런 것들을 지켜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더럽힐 수 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변명과 포장 아래에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선들이 무너지고 또 정말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 음악에 대한 문제,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핑계 아래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만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와 오락,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고 신앙보다 앞서는 이런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동아리, 인생을 좀 더 넉넉하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프로그램과 동아리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것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갈 만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합니다. 이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떻게 리모델링 하나 하고 올라와 보면 그동안 저에 가까이 있지 않았던 담배 연기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지없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입에서 뿜어내는 담배 연기를 낭만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며 그 연기를 마시는 것 자체를 아주 좋은 것으로 묘사하지만 저는 아주 괴롭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다 열어놓는데요, 밑에 층의 아저씨께서 딱 12시 정도가 되면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담배 한 가지를 탁 펴요. 그 시간만 되면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연기가 살살살살 올라와서 문을 타고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더운데 야 문 닫자 문 닫자 하고 문 닫고
한참 있다가 다시 문을 열어놓았어요. 참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마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옷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정말 옷 하나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오염되어 있는 영역들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없는 걸 대중 또는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핑계로 분리해야 할 것들로부터 분리하지 못한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과 그 어떤 것으로부터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타협,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타협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범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떤 성전이요? 살아있는 성전이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내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닐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보다는 분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분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분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동행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또는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 하면 그게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춰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저 그냥 대충 살 것이냐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택하며 살면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적으로 타협할 때가 많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 이번만 하고 용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져요.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또 시도를 합니다. 여전히 육신은요, 본성과 이 본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어떤 이 욕망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그런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부인하고 살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신분에 대한 가치,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 삶의 가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표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리를 통해서 믿음의 장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서 침례 교회이지만 교리적으로 타협한 교회들과 분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 우리의 그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 오염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 보면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도들은 항상 이 역사 속에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례 교도들은 어떤 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그래서 항상 침례 교도들을 향해서 분리주의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분리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관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도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장로를 세우지는 않지만 장로님 하면서 마치 그 직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냐 이름을 불러대고,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분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표현인 것입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리함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든, 그것이 생활이든 그것이 여러분 사회생활이든 그것이 가정에서든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든 어디든지 간에 분리를 할 때는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따라서 여러분, 분리를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믿음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의 장벽이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분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 침례 교도로서의 신앙의 정체성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분리에 있는 것입니다. 분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장벽은 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칙필드라고 하는 닭 가슴살로 만드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40여 개 주에 1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KFC 아시죠 여러분? KFC 할아버지 딱 있고, 그 KFC 전문점을 누르고 매출 50억 달러로 미국 내 치킨 레스토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 칙필드, 영어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칙필드 전문점의 회장은 댄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칙필드라고 하는 이 전문점을 세우고 지금 미국 40개 주에 1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 댄 케이시 이 회장님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단체에 대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이 동성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 칙필드의 이 샌드위치를 불매하는 운동을 그렇게 벌였다고 합니다. 불매 운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칙필드는 여전히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라 주일에는 모든 매장을 문 닫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 전문점이 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백화점이라든지 막 학교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 전문점이 제일 잘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그게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댄 케이시 이 회장님은 그 잘 되는 날 주일이기 때문에 문 닫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댄 케이시 회장님은 이런 사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칙필드 매장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신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칙필드 매장이 주일마다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시민들은 칙필드 매장이 주일이 되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신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글을 남겼다고. 칙필드는 동성애자들과 인권운동단체들의 불매운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동성애자들과 분리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였고 주일 매장을 지금도 여전히 닫고 있습니다. 그 뉴욕주는요, 뉴욕 아시죠? 뉴욕주는 주민의 60%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 칙필드 댄 케이시 이 회장님이 뉴욕에다가 이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을, 닭가슴살 이 샌드위치 전문점을 개설을 하려고 했을 때 뉴욕주 자체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설립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법적으로 막 법안을 내가지고 아예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주에는 칙필드 매장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단 하나. 뉴욕대학교 구내에 딱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을 문 닫게 하고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며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으로 믿음의 장벽을 저는 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불리는 흔들리는 신앙의 장벽을 강하게 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침례 교도로서 믿음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창세기 바로 1장부터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과 어두움이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철저히 구분하여 분리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궁창의 물과 이 땅의 물로 분리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로 인해서도 살게 하셨지만 궁창의 물을 두심으로 이 지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도 분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과 분리시켜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과 섞이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정복 시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분리입니다. 세상의로의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의 분리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시키시고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키시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시고 은혜와 율법을 분리시키시고 육신과 영을 분리시키고 죄와 의를 분리시키시고 순종과 불순종을 분리시키시고 겸손과 교만을 분리시키시고 하늘의 왕국과 지옥을 분리시키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분리되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분리시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요? 하늘의 왕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요? 지옥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멘. 분리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신을 쫓아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육신이 강합니다. 이 세상이 강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타협에 대한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이 됐다고 싶을 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리했다고, 아니 정말 이 세상과 함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기꺼이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분리가 그리스도 앞에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리는 믿음의 장벽을 굳게 세우는 지름길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리는 힘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지만 힘든 만큼 가치는 크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 만큼 가치는 뭐다? 크다. 그러므로 분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속에서, 목장 속에서 여러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목장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장 사역으로 여러분 시간을 분리시키세요. 맨투맨으로 시간을 분리시키세요. 목자 대학으로 시간을 분리시키세요. 예배로 시간을 분리시키세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장벽은 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닐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역전 안 시켜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역전시켜 줘야 되나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축복하셔야만 되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축복이지.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게 저주입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겠다고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장벽을 세우며 정말 믿음의 분리를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